오늘의 주제는 지식이 있는 자, 명철한 사람, 이렇게 주제를 정했습니다. 자, 22절을 다시 보시면은 즐거운 마음은 악과 같이 좋으나 상한 영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즐거운 마음은 약과 같이 좋으나,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건전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게 즐거운 마음은 약과 같이 좋으나, 즐거운 마음. 그래서 웬만하면 사람들이 즐거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말같이도 쉽게 되질 않죠. 몸이 아프거나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또 가족과는 불화갈 때는 이게 유지가 되기가 힘들죠. 오죽하면 그래서 즐거운 마음은 약과 같이 좋으나 이렇게 써요. 그래서 이 줄거리는 잠언 17장 22절의 주제는 정신신체학이에요. 정신신체학. 이 자체가. 성경은 정신과 신체의 상관관계를 당연시하고 있죠. 당연시하고 있어요. 아테네인들이 정신과 신체에 관한 가설들을 세우기 오래전에 그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 민수기 5장 20절에서 27절을 같이 보죠. 그러나 만일 내가 내 남편 대신 다른 사람과 탈선하여 내 남편 외에 다른 남자와 동침하였으면 이라고 한 후 제사장은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 주께서 네 허벅지를 썩게 하고 네 배를 붓게 하실 때 주께서 너를 네 백성 가운데서 저주와 맹세가 되게 하실 것이라.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네 창자로 들어가서 네 배를 붓게 하고 네 허벅지를 썩게 하리라 하면 그 여인은 아멘 아멘 하고 말할지니라. 그 제사장 이 저주의 말을 책에다 써서 그 쓴 물로 그것을 씻겨내어 그 여인으로 저주를 일으키는 그 쓴 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러면 저주를 일으키는 그 물이 그녀에게로 들어가서 쓰게 되리라. 그런 후에 제사장은 그 여인의 손에서 질투의 제물을 취하여 주 앞에서 그 제물을 흔들고 그것을 제단에 드릴 것이며 또 제사장은 제물 즉 기억의 제물에서 한 점을 집어서 제단 위에서 사르고 그 후에 그 여인으로 그 물을 마시게 할지니라. 그 여인으로 그 물을 마시게 한 뒤에 만일 그 여인인 몸을 더럽혀서 자기 남편을 거역하여 범죄했으면 저주를 일으키는 그 물이 그녀에게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녀의 배가 붓고 그녀의 허벅지가 썩을 것이며 그녀가 자기 백성 가운데서 저주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만일 그 여인이 더럽혀지지 않고 깨끗하면 그녀는 자유롭게 되어 임신하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질투의 법이라 그랬습니다. 정신신체학에 해당되는 구절이 이것이. 그래서 이 두려움은 정서죠. 땀, 신체의 기능을 발생시키죠. 자, 두려움은 이 땀을 발생시키고 근심은 신머리나 교양을 일으킬 수 있음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마음이 불안하면은 질병도 유발한다는 뜻이에요. 코로나 걸린 것도 내가 마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긍정적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을 가져야지. 아휴, 왜 나만 이렇게 코로나에 걸려서 고생을 하나? 왜 나만 이렇게 견디기 힘드나? 이런 부정적인 마음을 갖다가 되도록 빨리빨리 없애고 그럴 때는 찬송가라도 부지런히 불러야 되는 거예요. 힘들어도. 그래야 이게 빨리 해소가 된다 이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불가해한 일이 하나 있는데 모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현대의 정신병리학의 눈에는 영적으로 정신분열증 환자라 보인다는 것이라. 참 상시 이하의 그런 모습으로 보이거든요. 세상 사람들한테는. 바울은 로마서 12장 15절에서 우리에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즐거운 사람 같이 즐거워하고 초상집에 같은 어떻게 눈물을 흘리면은 같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슬픈 일이 닿아서 같이 울어주고. 그 로마서 9장 2절에서는 내 마음에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슬픔이 있다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자기 민족 때문에. 자, 빌립보서 4장 4절 하반절에서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빌립보서는 그렇게 기쁜 내용은 아니에요. 슬픈 내용이 많이 전개되면서도 기뻐하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기뻐하라고.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쓴 서신이에요. 감옥에서. 근데 감옥에서 기뻐할 이유가 없죠. 차디찬 감옥에서 이부자리 하나 펴는 것이 있나 어디. 또 이렇게 식사가 별로 그렇게 변변치 않은가. 다 어렵다 이거예요. 그러면서도 기뻐하라고 이렇게 강조한 거예요.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겉사람이 썩어지고 슬픔과 고통과 눈물과 뼈가 마르는 것을 경험할지라도 속사람은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잠든 자들에 관해서는 너희가 모르게 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14절에서 18절까지는 우리가 휴거에 대해서 들려주고 있어요. 소망을 품으라 이것이에요. 그래서 18절에서는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것이에요. 그 당시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앞으로 소망하면서 서로 위로하라 이거예요. 고난이 닥쳤을 때에. 자, 그래서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기뻐한다 이 뜻이에요. 빌립보서 3장 3절을 보죠. 이는 영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육신을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할례파임이라 했습니다. 영적 할례파라 이거예요. 육신 할례파가 아니라. 잠언 17장 23절에서 악한 사람은 사람의 품에서 나온 뇌물을 받고 재판의 길을 굳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지금 이 정치인들이 극심하죠. 지금 지난 정권에 특별히 지금 아주 나라가 아주 망가질 대로 망가졌어요. 잠언 19장 6절을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통치자의 호의를 간청할 것이요 선물을 주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친구가 되느니라 그랬어요. 올바른 선물이 전제 조건이에요. 자, 그리고 잠언 15장 27절을 봅니다. 그래서 이익에 욕심을 부리는 자는 자기 집을 해치나 그랬어요. 이익에 욕심을 부리는 자는 자기 집을 해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리라 그랬습니다. 역대기하 19장 7절을 보죠. 그러므로 이제 주를 두려워함이 너희에게 있게 하고 조심하여 그 일을 행하라. 주 우리 하나님은 죄악도 없으시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도 않으시며 선물을 받지도 않으시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뇌물과는 관계가 없는 분이에요. 뇌물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뇌물을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에요. 결론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분이라 이것이에요. 이 역대기하 19장 7절을 다시 읽습니다. 역대기하 19장 7절을 다시 봅니다. 보시면은 자, 그러므로 이제 주를 두려워함이 너희에게 있게 하고 자, 조심하여 그 일을 행하라. 주 우리 하나님은 죄악도 없으시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도 않으시며 선물을 받지도 않으시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우주를 지으신 분이 시시하게 선물을 받으신 분이 아니에요. 뇌물을 받으신 분도 아니에요. 엄격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뇌물을 받거나 주고받으면 부정이 개입되는 것이에요. 부정이 개입되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정말 안타깝죠. 법정에서 판사나 배심원들에게 은밀히 뇌물을 제공하는 일이 공견하게 일어나지요. 특히 대법원에서 이러한 일이 자주 일어나고 있어요. 뇌물을 주고받으면 분명히 이것이 승소 판결이 날 건데 판결이 뒤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고가 피고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현 세상이고 이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이 현실이. 너무나도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게 되면 나라의 헌법 질서가 무너지고 사회 질서가 무너지는 것이에요.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상하원에서 로비스트들은 돈과 재산과 사업을 통제하려고 노력을 한다. 미국에서는 로비 활동이 합법화된 나라예요. 미국에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합법화되지는 않았는데 사실은 미국보다 더 허문더했지 더러지는 않아요. 어떻게든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로비를 하는 거라 이것이에요. 정치인들은 지지자들에게 공약을 내걸고 제가 만약에 의원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사무장, 판사, 감독, 장관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공약을 내걸어요. 공약을. 오죽하면은 선거 공약 내고 당선되면은 공약은 빌공약 그날로 잊어버려라. 이 소리까지 나왔겠느냐고요. 근데 무리한 공약을 해가지고 그것을 또 지키다 보니까는 정치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억지로 지키려다 보니까. 근데 선거운동 기간에는 그렇게 밤중에 늦게까지 떠들어대고 유세를 해도 합법적인 단속을 안 해요. 근데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보세요. 그냥 신고들하고 난리치고 그러죠. 경찰들을 철저하고 못하게 하고. 세상하고 우리하고는 이렇게 상극관계에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재판의 길은 법정에서 합법적인 절차를 언급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적절한 판단과 분리, 선택, 결정을 하는 어떤 상황이나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재판이라는 것은 어떻게 적용을 하고 있는가? 고린도 전서 7장 40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 판단을 따라 그녀가 그대로 사는 것이 더 행복하리라. 나도 내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로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데 자기가 판단하기에는 나이가 찬 딸이 그대로 지내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내리는 것이. 자, 또 이 고린도 전서요 7장 25절을 보죠. 처녀들에 관해서는 내가 주의 명령을 받지 아니하였으나 주의 자비를 받은 신실한 자로서 내가 판단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생각하기로는 이것이 현재의 고난을 위해서는 좋으니 내가 말하되 사람이 그대로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섣불리 불신자에게 시집을 간다든지 또 가정을 잘못 꾸려서 불행하게 되느니 그냥 지내는 것이 훨씬 낫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 잠언 17장 24절을 봅니다. 지혜는 명철을 지닌 자의 앞에 있으나 어리석은 자의 눈은 땅끝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너무 사실적이면서도 신랄한데요. 어떤 사람의 명철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지혜를 찾기 위해서 달에 올라가거나 대양의 바닥에 내려갈 필요가 없다. 왜 그런가? 자,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성경을 우리가 피면 돼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올바른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진리를 얻기 위해서 헤매죠. 여기저기 헤매게 돼 있어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성경을 열어서 성경을 읽어요. 그러면 명철로 지혜를 얻는 것이에요. 바로. 자, 요한복음 8장 32절을 보겠습니다. 진리를 알게 되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진리는 기록된 말씀이에요. 성경이에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진리라는 것이.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이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그 사람은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유롭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자유가 방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와 책임이 따르는 자유라 이것이에요. 그 다음 달락에 보시면 자신들이 죄과들과 자신의 구세주와 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 대신에
땅 끝에 눈을 고정시켰던 사람들로 불모, 즉 지옥에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 이거예요. 항상 땅에 뭐 주술 거 있나? 뭐 돈 벌 거 없나? 이러면서 다니는 사람은 셋째 하늘에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땅 끝에다가 시선을 고정시키고 땅에 탐심을 품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 위에다가 소망을 둔 사람은 골로새서 3장을 잠깐 보죠. 3장 1절에서 4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또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을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존재들이에요. 그분의 몸의 지체로서요.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잠시라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칩니다.